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안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제안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쓰는 방 침대 옆에 한 탁자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 그 탁자 제일 밑에 초콜릿, 쿠키 등의 간식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창혁이 간식통인데요. 근데 그 보통 자기가 먹으려고 간식통을 두잖아요. 근데 저희 간식통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왜 제가 거기다 간식을 모아놨을까요? 영어 스펠링으로 DANGER를 그저 그냥 발음 기호화해서 읽으면요, 단 거, 그죠? 단 거.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단 거, 그러니까 데인저, 단 거 이즈 데인저, 그죠? 단 거는 위험하다. 라고 정리할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 거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됐는데요. 성도님들 댁에도 다 한 명씩 그런 친구가 있겠지만 저희 집에도 밥보다는 간식을 더 좋아하는 그런 단 거 좋아하는 조그마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적당히 이렇게 좀 먹어라, 하루에 하나 정도만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그런데 라는 좀 마음에 좀 단호한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의 지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심하게 좀 그렇게 먹을 것 같아가지고 시행한 것이 그 간식들을, 거실에 있던 그 간식들을 저희 방으로 다 옮겨오고 약간 이제 장난 반 진담 반 해서 이건 아빠 거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아빠 거야. 그러니까 아빠 허락 받고 먹어야 돼라고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것들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혹한가요? 막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가혹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은 저희 집에 있는 그런 간식통으로 이렇게 좀 간식을 제하는, 간식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제한됨, 심판과 처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처벌들은 마땅할까? 이 처벌들이 마땅하려면 그에 상응한 죄의 정도도 살펴야 되지만요,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 이른바 적절한 재판을 받았는가도 살펴야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헌법 12조 1항 읽을 필요 없겠죠. 적절한 절차, 그것들이 필요한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심판과 처벌이 과연 적절한 절차를 거쳤을까요? 우리 13절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변호인 등 이제 피고인들이든 뭐 고소인이든지 간에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재판의 기본 자료들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변론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 적절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호 쪽이 아니고 검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신문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편이어야 될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십니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죠. 또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데요, 어떻게 일어서세요?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적절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진술, 신문, 증거를 통해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다. 누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유무죄의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절차 면에서도 마땅한 심판과 처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결의 원리, 전혀 가혹할 수 없죠. 가혹하다고 말할 수 없죠. 이 판결의 원리,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결의 원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이게 이제 완료 시제로 했는데 미래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제하는 것이다. 어떤 것들이 제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양식, 물, 용사 뭐 등등등.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또 많이 있으면 든든한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뭐 돈, 그죠? 학벌, 그리고 인맥, 뭐 명예, 이런 것들이 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심판이고 처벌입니다. 저도 통장이 있는데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돈이 가끔 조금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약간 좀 뿌듯하고 약간 좀 든든한 것들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약간 든든합니다. 뭐 이렇게 법적인 일들을 다툴 때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거나, 그죠? 판사가 있거나, 그죠? 어디가 아플 때 대학병원에 친척 중에 의사가 있거나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든든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요, 이 군사 지도자들, 용사, 뭐 50부장, 그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 장로, 또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 복수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것, 이거 재앙입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요,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습격하다,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습격받거나 괴롭힘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막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커갈 때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좀 열을 받죠. 이게 애들 말로 킹 받는다 그러는데 킹 받습니다. 킹 받는데요, 근데 이 어느덧 깨닫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겠구나. 얘들을 말로는 이길 수 없겠구나. 그때 그 기분인 거예요. 지금 비천한 자들이 지금 교만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느낌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막 학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들이,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죠. 그리고 유혹하고 가야 할 길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해 없이 혼자 가도요, 제대로 가기 어려운 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대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리고 어지럽힌 길을 가면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이 역시 재앙입니다. 좋은 지도자, 이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많음을 감사하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만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며 교태를 부리는 여인들과 비유된 시온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다니고 그리고 또 뭐 교태를 부리며 치장하고 다니는,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약간 다른 것들에 힐끗힐끗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니까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장식품을 제하시고 나쁜 것이 좋은 것들을 대체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대체하는, 결국에는 황폐화된 그런 재앙이, 그런 심판이, 그런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속담 되게 금방 이해되고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도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의인이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신앙 수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안 나아가요. 용기를 내려고도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 같이 오늘날로 치면 돈, 학벌, 인맥, 명예 등 많이 있으면 좋을 것들, 든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도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심으면 그거를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얻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행동으로만 따지면요, 사실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기에 너무 합당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네,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 우리가 받을 그 정죄, 그 처벌 받았습니다.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는, 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는 것들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과연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우리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죄의 결과들도 함께 맞이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지은 죄의 결과들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실수한 게 있는데요, 고스란히 그 실수의 열매를 먹을 처지에 있습니다.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이 평강하고 또
또 좋고 기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의 열매 우리가 반드시 먹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주님 아니고 다른 것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을 용기 내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하시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처벌을 받는데요, 근데 그 처벌의 모습들이요, 대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1절과 23절에 보니까 제하시는 것,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또 23절에 보니까 머리 수건과 너울, 그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제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아셨을 겁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참 얻으려고 애쓴다는 것들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을 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는데요,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이제 홀로 집에 어릴 때 홀로 있다가 TV를 보려고, 이제 TV를 보다 이제 TV 콘센트를 뺄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콘센트에 이거와 제 손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붙어가지고 감전이 됐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0볼트라서 제가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전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전이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없었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감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이거를 떼려고 했는데 아마도 잘 안 떼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떼가지고 좀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한 아이가, 근데 그런 저의 그런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제 앞에 한 아이가 새 젓가락을 막 갖고 노는데요, 그런데 점점 콘센트로 가는 겁니다. 콘센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죠. 그것들을 뺏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아마 난리를 치면서 그것들을 뺏고 제했을 것입니다. 제가 제 간식통 왜 제가 거기다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단 것들 가운데서 조금 그 위험 가운데서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뺏는 것이, 제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근데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뺏으면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가요, 그 모든 지도자들 이것들을 가만히 뒀을 때 그것들이 없어지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화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회복의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 보면 그 회복의 모습이 나와요. 이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고 버려도 될 만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제하시는, 그것들 필요한 것들인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제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인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뺏는 것, 제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뺏고 제한하는 것은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깨닫게 됩니다. 제 아이들이 뭘 깨달을까요? 우리 아빠는 이상해, 이런 것도 물론 깨닫겠죠. 우리 아빠는 너무 가혹해,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또 깨닫는 거 하나는, 저의 마음이 만약 그 아이들에게 전해졌다면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근데 곧잘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게 되는,
깨닫는 은혜들도 이 제하는 것과 또 빼앗는 것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쵸?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요 어떤 일이라고요? 참 멋진 일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죠. 예,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됐습니다. 근데 그 제한됨들이 어떤 과정으로 나아갑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하시는 것도 사랑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제한할 때요, 제가 간식통을 가져올 때 이건 너무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너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 그것을 하고 싶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때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서 그것들을 제한시킬 때 서럽게 웃는 아이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죠.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 그때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 것,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요, 제한될 때,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뭐가 없어질 때, 뭐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느껴질 때, 빼앗으신다라고 느껴질 그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일어나기를,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좋아지기를,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보호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한하시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또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참 힘들죠, 어렵죠, 왜 안 주시나, 왜 이것들을 또 뺏어 가시나,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왜 또 뺏어 가시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간식통 얘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제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아가면 이 아이가 망하니까, 그렇게 나가면 이 아이가 망쳐지니까 그것들을 제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양 있게, 그렇게 엘레강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실까? 그 마음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지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면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쌓여지면 그때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올인하셨어요.
처음부터 전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제하시면서, 때로는 제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하시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막혀지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제한하시나, 때로는 있는 것까지도 왜요 이렇게 없게 하시나, 왜 이렇게 가져가시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내 삶들이 안 좋아질까 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한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들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게서 그것들을 빼앗으셨는지, 왜 그것을 내게서 제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또 십자가를 집중하는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보면서 내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고, 나도 인색함 없이 주님을 따르고, 나도 제한 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